저는 그 말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짧게 하는 거니까 빨리 끝내줄게. 목은 빨리 끝내줄게.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24시간 비처럼 또 공기처럼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이곳에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의 심령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쁨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교육직에 조금 있었고 학원도 운영을 했었고 미술을 가르치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해왔던 일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는 열심히 다녔었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자꾸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결론은 자꾸 선교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몇 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물론 어려움도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 3명이 있어요. 근데 22년 전에 이제 제가 혼자서 그 1살, 6살, 10살 그 아이들이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혼자 키운 거예요. 근데 그 무슨 용기로 그렇게 했는지 지금 돌아보니까 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자꾸 이제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교회가 이제 교회 문지방에 닳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요.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아프리카 쪽으로 선교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 선교 훈련원을 1년 맞춰야 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로 가려면 그 어느 이제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1년 공부를 했더니 결론은 문턱이 너무 높아요. 내가 마음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여건과 환경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래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음은 막 가 있는데 환경은 안 따라주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예수님이 신학대학을 가신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접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거리에서 전도를 하셨잖아요. 이 베델교회도 전도를 하듯이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 6년 동안 전철 앞에서 매일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100개씩 그 과자나 빵이나 간식을 준비해서 안녕하세요 성강교회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매일 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또 목사님이 또 나오셔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매일 역공역이나 운수역, 부천역에서 했는데 정해진 시간에 또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피켓 들고 계신 어떤 목사님이 계셨고 저는 이제 이렇게 간식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약간 한 쌍의 그림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선교 단체를 알게 됐는데 그 목사님 피켓 들고 계신 목사님이 이제 선교 단체를 자꾸 교육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약간 이단시 되는 인터포에서 훈련을 받고 그 NGO 단체가 다 있어요. 선교지에는 여러분 NGO 단체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 비자 문제 때문에 그 목사님이나 그 종교인이 들어가면 불법이기 때문에 전도가 불법인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NGO 단체를 설립을 해서 그렇게 해서 비자를 합법적으로 얻고 그리고 들어가서 살짝 이제 숨은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체제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협력 기구라는 NGO 단체의 직원이 됐어요. 우연히 정말 운이 좋게. 그래서
갑자기 라오스로 파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집을 정리하고 애들 이렇게 다 얘기하고 순식간에 한 6개월 안에 막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라오스예요. 라오스를 제가 몰랐는데 원래는 제가 아프리카에 소망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라오스일 정도로 무지했지만 가서 보니 우리나라의 1970년대 상황하고 너무 비슷해요. 너무 순수하고 사람들이 계산적이지 않고 또 발달이 덜 돼 있고, 근데 현재 지금 라오스 상황은 부도 직전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스리랑카가 국가부도가 나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서민들의 삶이 힘든데 그 다음 순위가 라오스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이 없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바다가 없는 내륙의 작은 나라기 때문에 무역도 활성화를 할 수가 없고 아무 기업도 투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운송 비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열악한 나라예요. 그래서 현재는 막 $100가 지금 2배로 올라서 지금 한국으로 모든 젊은 사람들이 일하러 오는 그게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약간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부족한 저를 라오스로 정신없이 보내셔서 그곳에서 이제 짧게 있었어요.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또 코로나를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NGO 사역도 중단됐어요. 모든 전 세계 NGO가 원래는 해외 파견을 막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NGO가 전 세계 NGO가 중단이 됐어요. 이거는 일단 중단하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월급이 조금 있었어요. NGO 직원이니까. 근데 이제 월급도 중단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아까 말씀 들었잖아요.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한테는 너무나 쉬운 일이야. 우리한테는 너무 어려워. 답답하고 미래가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난관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그냥 너무 쉬운 일이야.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벼랑 끝에 있었지만 그래 오늘까지 그냥 열심히 하고 내일 가라면 한국 가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 오늘 그러면 후회 없이 열심히 하자. 그래서 거기서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학에 가서 하고 뭐 병원에 가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집을 얻게 됐는데 그 집이 엄청 이제 본의 아니게 큰 집을 얻게 됐어요. 방이 7개였어요. 2층 집이었는데 무슨 이렇게 심정으로 얻게 됐는지. 근데 한 3개월, 4개월 지나니까 그 방이 다 찼어요. 들어와서 학생들이 같이 거주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라오스에 계신 선교사 선배님들이 아니 도대체 인제 오신 양반이 뭐 이렇게 일을 막 저지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일 한국 갈 수도 있는데 오늘 내가 후회 없이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항상 이런 마인드로 있었기 때문에 막 겁없이 막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약간 성격도 좀 약간 대책이 없는 성격이에요. 그냥 이제 걱정하지 않고 그냥 약간 저지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정사에도 그냥 겁없이 막 그냥 이렇게 막 왔던 것 같아요. 막 왔고 저는 갱년기도 못 왔어요. 저한테 그냥 막 대책 없이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기 청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라오스를 가게 됐고 라오스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또 길거리 통제도 하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친구들을 만난 걸 사진을 미안해서 못 찍겠더라고요. 막 아파서 누워있는데 뭐 찰칵 이거는 좀 실례인 것 같아서 많이 못 찍었고요.
동네에서 어린이들 놀이터에 가서 또 같이 놀아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은 항상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됐고 좀 두서없이 네, 라오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생들 만나게 됐고, 네, 또 집으로 또 놀러 오고, 또 이제 또 다음이요.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밥 먹는 사진은 이제 두 번, 세 번째 만났던 친구들이고요. 또 이렇게 집으로도 놀러 오고, 같이 밥 먹고, 네, 카페에, 네, 라오스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기는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자매인데 이렇게 항상 그 자리에서 뭐 바나나 팔고 뭐 그런 코코넛 팔고 하는 친구들인데 이게 좀 약간 소극적이에요. 라오스 친구들이 이렇게 성격이 소극적이고 이렇게 눈치 보고 자기 표현 잘 안 하고 마음이 약하고 그런 스타일들이거든요, 거의. 그래서 장사도 그런 식으로 해요. 장사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예요. 몇 번을 가서 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들고 이게 뭐 배추다 그러면 길거리 나가서 배추 사세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차가 무슨 영문인가 해갖고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싸죠? 그러면 100%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막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해서 친해지게 됐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가게 가고, 요 엄마는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주 만나게 되고, 여기 동네 꼬마 친구들 놀이터에 가면 항상 또 다음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꼭 나갔어요. 다음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집으로 오는 친구들도 생기고 또 뭐 친구의 친구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집이에요. 집에서 이렇게 이제 한국어 반, 영어 반, 너 한국어 배울래? 그럼 오케이 다 뭐 거절을 안 하니까. 또 영어 가르쳐 준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고, 중국어도 굉장히 거기는 반응이 좋아요. 이웃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한글을 가르치고, 또 제가 아는 이제 필리핀 선생님이 영어 가르치고, 또 여기 전도한 요 대학생이 중국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중국어, 또 이 친구가 중국반을 맡았고, 또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어떤 친구의 여자친구가 또 중국어를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초급반을 맡았고, 다음이요. 저 이제 미술을 대학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술도 가르쳐주고, 또 이건 예배 때 성경 공부하는 시간, 이건 예배 시간이고, 또 같이 사는 친구들이 한 10명에서 많을 땐 15명 있었는데, 매일 성경을 읽었죠. 그래서 기록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성경 제일 많이 읽은 친구 상품을 줬죠. 근데 저기서 이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야, 우리 성경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집계해서 제일 많이 읽은 사람 상 줄게. 상품권 내가 뭐 이렇게 선물 줄게.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딱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요, 선생님. 뭐 하루에 5장씩 읽으면 못 읽는 친구가 있으면 얼른 읽어. 너 안 읽었어? 읽어. 그래서 다 읽게 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그냥 파티예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회개가 되던지. 이 한국의 경쟁 사회에서 있었던 내가, 얘네들은 그냥 다 격려하게 해서 다 같이 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라오스 선교사님 그 집인데 이렇게 품앗이를 했어요. 제가 이제 말이 부족하잖아요. 간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라오스 말을 못하니까 그 선교사님은 라오스 말을 잘하니까 우리 집
집에 와서 성경 가르쳐 주고, 또 저는 그 집에 가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학교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술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품앗이를 서로 했어요. 네,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병원에서 알게 된 친구인데 집에서 세례를 준 거죠. 네. 저희 집 마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튜브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세례 이렇게 침례식으로 줬어요. 다른 선생님하고 같이. 그리고 또 집에 신방도 가고, 저쪽은 여기는 진짜 이 집을 가보고 너무 충격이었는데, 병원에서 알게 된 어떤 엄마인데 아이 3명이 다 아파요. 그래서 정말 자꾸 마음이 쓰여갖고 이제 신방도 가게 됐지만, 신방을 가보니까 너무 열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어디에 앉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연락하면서 하여튼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지금 남아있는 저랑 가까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책임감이 있는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저기 루이라는 엄마인데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배 드리고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이요. 그렇게 해서 이 친구 세례 받는 날 다 같이 이제 예배 끝나고 세례하고 이제 점심 먹는 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과자 파티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 또 집으로 놀러 와라 이렇게 해서 놀고, 뭐 이렇게 결국엔 계속 애들하고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제 그런 연속의 과정이었죠. 다음이요.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물 뿌리고 놀잖아요. 그게 라오스는 4월이 새해예요. 새해. 우리는 1월 1일 구정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물 뿌리고 노는 그런 풍속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똑같은 옷 입고 거리마다 뭐 난리도 아닌데,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좀 집안에서 이렇게 놀았고요. 또 필리핀 이 친구도 이제 학생 선교사로 온 친구인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서로 이제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생일 때도 좀 그 생일을 그냥 지나가기가, 그래서 같이 사는 친구들 생일 기록해놨다가 뭐 저렇게 케이크 작은 거 하나 사서 축하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다음이요. 이게 제가 살았던 2층 집이에요.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1년 계약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기적처럼 어떤 한국인 사업가분이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너무나 뭐 예를 들어서 막 호텔 뭐 관광사업 막 이렇게 굉장히 크게 성공하신 분인데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죠. 한 군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부산, 대구 막 이렇게 지점이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게 운영비가 너무 힘드니까 그분이 이제 버티다가 철수를 하게 되신 거예요.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셔서 그 많은 건물과 지어놓은 이런 것들을 관리가 안 되잖아요. 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한테 어떻게 연결이 돼서 뭐든 다 세팅이 다 돼 있어요. 뭐 옵션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이쪽 혼신우안이라는 동네에 제가 3년 동안 살 수 있는 그 집이 생긴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몸만 쏙 들어갔죠. 거실, 침실, 주방, 뭐 마당, 또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그 국제 리바이럴 청년 캠프인데 아마 그 인터콥에서는 그렇게 2년마다 청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네. 또 해마다 아시아 미션 캠프라고 또 모여서 예배하고 이제 부흥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 친구들이 이제 순수한 이런 면이 있으니까 모이자 그러면 또 이제 오죠. 막 10개국 참여하고. 근데 이때는 이제 그 뭐지? 그 왜 영상으로 하는 예배 뭐라 그러지? 온라인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그 관계했던 같이 사는 친구도 있고 뭐 이렇게 교제했던 친구들인데 그 코로나 상황이니까 집 밖도 못 나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더울 때가 4월이에요. 그래서 그 물축제를 4월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어떻게 나갈 수도 없고 집에서 그냥 뭐 할까. 그래서 이제 애들 얼굴을 그려주기 시작했어요. 앉아가지고 이제 그냥 또 그림을 다 이렇게 액자해서 다 선물을 해줬어요. 덤으로 저는 이게 담이 왔답니다. 이게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이거 그림만 그리니까 막 등짝이 아파서 또 혼났죠. 네, 다음이요. 네, 이제 이거 영상인데 제가 이제 그 인터뷰한 거예요. 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TCC의 아시아협력기구 라오스 현지기관 감사원 서예입니다. 라오스에서 업무진행 중이고요. 주 업무는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주 활동으로는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의사는 중고생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런 장에서 컨셉을 정해서 시작하면 시작에 관련된 소품을 작게 제작을 해서 사고판을 연습으로 교환을 하고요. 또 병원 컨셉이면 병원 됐습니다. 네,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근데 저기는 이제 제가 그 봉사 단원으로 파견됐을 때 어떤 센터가 있었어요. 그 선생님들이 모인 드림 센터라는 곳에 이제 이미 중고생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런 곳에서 이제 그렇게 활동을 했던 한 거를 인터뷰했던 내용이고 거기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머물다가 제가 이제 따로 독립을 했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얻게 됐고 그러면서 전도 활동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만난 어떤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은 기독교인이었어요. 오빠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돼서 이제 오빠 영향으로 믿은 지 1년 정도 됐는데 얘가 가장 적극적인 거예요. 원래 이제 한 그룹을 만났는데 그 얘는 이제 제외하고 다른 애들을 내가 계속 복음을 전할 목적이었는데 얘가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세요. 한번 틀어보세요. 네, 한국어.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과에 다녀온 꼬야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강은 매우 공허한 개념입니다. 건강은 인도체나 반도의 제일 큰 개이고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개념입니다. 수도. 건강은 중국, 잠깐. 미얀마, 라오스, 아니 그 전. 네. 이 꾸아 이 친구가 꾸아인데 꾸아의 비포 저는 이제 3월에 얘를 만났잖아요. 근데 무슨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나간대요. 얘가 국립대 한국어학과 1학년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교 정도 되는 거죠, 대표적인. 근데 3월에 만났는데 여기 적극적으로 나를 막 연습하러 오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그냥 조용히 졸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꾸아야 좀 액션을 넣어봐. 동에서부터 서해까지 뭐 세 번째로 막 이렇게 내가 가르쳐줬더니 너무 오버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지내다가 교제하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어차피 오빠 집에서 막 요만한 현관에서 잠을 자더라고. 오빠 결혼했는데 아기도 있는데 그 현관이 얘 그냥 잠자는 곳이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들어오라 그래서 우리 집에 방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8월에 얘가 바뀐 거예요. 8월에 한번 어떻게 발전했나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과에 다녀온 꼬양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도 엄청 내 잘하죠. 건강은 매우 수도. 네. 너무 열심히 해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게 1학년이에요. 근데 지금 3학년 됐어요. 그런데 얘가 뭐 각종 대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그래서 다 입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는 KBS 키즈온 코리아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또 1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부상으로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에 열흘 동안 머물고 이제 얼마 전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그 키즈온 코리아가 1년에 한 번 방영하는 프로그램인데 뭐 미국 뭐 친구들이 각 나라에서 다 대표가 뽑혀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고 본인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은총을 주셨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얘네 오빠도 이제 국립대학교 한국어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오빠가 이제 27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 한데 그 오빠도 한국 선생님을 예전에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서 그 한국 선생님이 치과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어떤 이렇게 좀 돈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센터 같은 거를 조그맣게 카페처럼 건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하다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받게 됐죠. 거기는 무조건 이제 경찰이 오는 것을 대비해야 돼요. 아, 경찰이 왔구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겁이 나고 무산되고 그래서 그 센터 모임이 좀 지지부진하게 됐어요. 또 코로나 상황도 오게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봤는데 그 오빠가 꾸아가 자꾸 저를 만나니까 그 오빠가 이제 저를 걱정이 되니까 만나잖아요. 도대체 어떤 선생님을 얘가 만나고 다니나. 그래서 이제 만났더니 그 오빠도 그런 사연이 있었고 그곳에 이제 조금 약간 좀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예쁘게 공간을 지어놨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코로나도 맞고 이거는 너무 안타까웠었어요. 막 다 장비도 딱 예쁘게 해놓았는데 그런데 드디어 라오스가 국가부도 상황에 이르렀잖아요. 그 청년들이 이제 외국으로 다 이제 근로하기를 원하니까 한국어 공부를 해야 돼요. EPS라는 한국어 그 시험 과정을 통과해야 한국 근로자로 올 수 있거든요. 얘네 오빠가 거기를 학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학원에 얼마나 학생이 많은지 200명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에 꾸아한테 만나서 얘기했더니 오빠 학원은 어떻게 여전히 잘 되고 있지? 그랬더니 지금은 500명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이렇게 맞닥뜨린 거죠. 그래서 그 오빠도 막 이제 그래서 벌써 오빠는 집을 다 지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학원에서 돈 벌어갖고 집을 지은 거죠. 그래서 내가 꾸아한테 그 이틀 뒤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너는 너희 오빠보다 더 잘하니까 만약 네가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 집을 먼저 지어보면 어떨까? 이거를 한번 기도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다음. 그리고 이제 미캄이라는 친구도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 보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아주입니다. 네, 다음. สบายดีทุกคนเลยเด้อขอเชิญชวนทุกๆคนมาเล่นประเทศลาวเด้อประเทศลาวยินดีต้อนรับทุกๆคนเลย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오스오세요. 사랑해요. 네, 이제 같이 살았던 이 친구는 우라는 친구인데 28살 되고 조금 이렇게 책임감이 있고 성실한 친구고 이 친구도 미캄이라는 21살 됐는데 이제 어쨌든 자주 교제했던 친구고 네 다음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됐고 이렇게 이루어져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많이 보신 그림일 거예요. 메슬로우라는 유명한 이제 교육 심리학자, 교육학자인데 생리적인 1차 욕구.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맨날 그런 고민하는 그 단계, 그쵸? 그 다음에는 우리 집 뭐 이렇게 그런 단계. 또 인정, 사랑의 욕구. 어떤 소속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 뭐 성공하고 뭐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욕구. 그 다음에 뭐 좀 존경하는 이 맨 위에 자기 초월의 욕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기를 뛰어넘어서 자기를 버리고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제 요거는 종교하고는 신앙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이런 단계에서 나아가지 않았을까. 저도 예전에 먹고 마시는 거 어떡하지? 내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뭐 이런 고민 지금도 가끔 합니다. 네, 다음이요. 요거 맨 위에 골로새서 1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친구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다음이요. 아니요, 다음. 네, 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그죠? 시작. 하나님의 그를 은혜는 맡은 선한 청지기 청지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아멘. 또 다음 장면이요. 네, 요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다음이요. 네, 요게 그 이제 선교단체에서 첫 해 이게 2015년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만 막 모이 순수하니까 막 이제 막 모이는 거죠. 이 두 번째 2016년, 17년, 18년, 그 다음에 다음 장면이요. 이게 2019년일 거예요. 19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모여서 사진을 못 찍을 정도로 엄청 모인 거죠. 라오스에서도 한 300명 정도 갔을 거예요. 다 비행기 타고 간 거죠. 그 대단한 거예요. 그 비용 여비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밤 며칠을 갔다라는 게 그게 주님께서 참 그 아시아 반도에 엄청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인 것 같아요. 네, 다음이요. 그래서 그 구호가 아세안 100만 선교사. 그냥 또 SM 학생 선교사로 이제 믿었는데 제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믿고 내 은혜를 막 이렇게 수십 년 막 이렇게 깔고 그냥 제자리에서 계속 은혜 이러면서 이러지 않고 성경에 보면은 은혜를 받잖아요. 받으면 바로 가셨어요. 바로 나갔어요. 전도하러 바로 나가고 그러니까 ong덩이가 무겁지 않았죠. 근데 주변에나 저나 보면은 그냥 받은 은혜 계속 이렇게 제자리에서 계속 수십 년 동안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냥 받고 은혜를 받으면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굉장히 감동적이고 저는 짜릿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 아세안의 그 친구들도 약간 뭐 그냥 약간 계산하지 않고 막 뭐 어떤 내일은 없다 막 이런 신념으로 그냥 막 네, 저 마음만 갖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오스에서도 학생 선교사가 티벳으로도 가고 뭐 이란으로도 가고 터키로도 가고 막 그래요. 네. 네, 다음이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그 라오스 사진 있죠? 네, 그거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네. 이거 있나? 라오스 사진. 네. 네, 이 친구들은 이제 한국에 온 친구들이에요. 한국 근로자로 이제 여기 보면 다 친구들이 대학생이었어요. 국립대 한국어학과 대학생인데 학업을 포기하고 나라 상황이 이제 너무 안 좋으니까 오게 됐어요. 네, 이렇게 이제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고, 네, 다음. 네, 공항 이게 한국 파견 근로자예요. 이 친구 있죠? 이거 2명이 오게 된 거예요. 한국의 근로자로. 이 친구는 전라남도 강주에 있고. 네, 다음. 이거는 넘겨주세요. 제가 3년 부산인데, 잠깐만요. 여기 그 가게터였거든요. 가게터. 네. 아까 그 침실, 거실, 주방 다 보셨잖아요. 근데 가게를 했던 자리예요. 그 채권상을 싹 치우니까 약간 필리핀 무슨 더운 지방 교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모이면 예배드리면 되겠구나 이런 꿈을 키우는 와중에 이제 그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그대로 있어요. 아직 그대로 있어요. 네, 넘겨주세요. 네. 이거는 네. 그 병원에서 그 후아라는 친구가 이제 그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다음이요. 그 루이라는 엄마인데 아픈 아이 3명. 네. 그 다음이요. 네, 요거는 이제 라오스 제가
교제하는 우의 누나 아버지인데 그냥 고향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우가 보통 형제들이 여기는 막 7남매, 8남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이제 전도하면 막 그냥 누나, 매형, 뭐 자녀 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네 그 가족은 만난 적은 없지만 지방에 살아서 만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우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물론 기도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한국에 온 친구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라오스 성경책을 좀 공수를 했어요. 그래서 우라는 친구한테 라오스 성경책 좀 이 선생님한테 구해와, 저 선생님한테 구해와. 그래서 이 선생님은 한국에 올 때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라오스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네.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네, 그래서 라오스 전통 식당이 또 인천대학 앞에 있어요. 인하대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또 많이 교제를 하게 됐고요. 다음이요. 네, 그 식당에 가서 그 한국에 머무는 라오스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요. 네, 또 라오스 근로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얘네들도 엄청 일하는 중이고 저도 좀 바쁘고 그래서 어렵게 지난 5월달에 만났고 이번 10월에도 한번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또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네, 이렇게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다음이요. 잠깐만요. 이게 이제 꾸아가 한국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난 거예요. 여의도에서. 또 다음이요. 끝나갑니다. 네, 다음이요. 네. 니캄도 한국에 왔어요. 한 달 교환 학생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이요. 네, 다음. 이거는 이제 그 2층 집 전경입니다. 대저택이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 본문이 매우 쉬운 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나약하고 앞을 알 수 없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렇지만 하나님한테는 너무 쉬운 일이죠. 그래서 그냥 마음을 비워놓고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저도 보면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모든 일은 예비되고 계획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사랑과 언약과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연약함 때문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우리의 이리저리 떠다니는 부평초 같은 나약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지내왔던 저희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불순종, 상처, 무지함, 무기력, 혼돈, 무력감 모든 것을 성령의 불길로서 태우시고 주님의 생명수로 깨끗이 씻어 주시어서 이 시간 이후 날마다 순간마다 새 영과 새 힘을 덧입혀 주시어서 항상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은총, 부요가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에 빛이 되도록 또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또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빛나고 부패되고 썩어져가는 소금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한시라도 놓지 않고 주님의 그 큰 사랑과 평안을 혼탁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옷으로 입고 정의와 공의를 겉옷과 모자로 두르며 결코 온전함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밭에 숨긴 보화를 어찌해야 할지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 어찌해야 할지 결단케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집중과 훈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으며 끝까지 저희 손을 놓지 않으시며 저희를 위해 탄식하며 중보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